그리고 당연히도 이 교회의 운영에는 구제와 복지 분야뿐 아니라 인건비와 관리비, 교육비 등의 일반 운영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공개한 11조 영상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에서의 11조 논쟁은 역시 뜨거운 감자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11조에 대해 더 많은 궁금증이 생겼고 그 생각의 연결고리를 정리해 보면서 진지한 고민의 끈을 이어가고자 이렇게 두 번째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11조의 기준, 근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약시대도 신약시대도 아닌 오늘날에도 11조를 해야 됩니까? 라는 논쟁이 많기 때문인데요. 11조의 근거를 파악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봐야 할까요? 당연히 성경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의 많은 글과 영상을 보면 이 성경을 근거로 두 가지 정도의 결론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성경대로라면 지금은 11조를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성경대로라면 11조를 지금처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1조를 하라는 율법이 처음 등장한 곳은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그리고 11조의 사용처, 용도가 명기된 곳은 민수기와 신명기에 있고요. 그것은 총 3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먼저 민수기 18장을 보면요. 11조를 레위인에게 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그 11조의 11조를 제사장에게 드려야 합니다. 11조의 두 번째 용도는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요. 이른바 축제와 교제의 11조입니다. 절기 때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11조를 가지고 와서 모인 사람 모두가 먹고 마시라는 것이었습니다. 11조의 사용처 세 번째는 구제와 봉사를 위해 쓰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에 나와 있는데요. 매 3년마다 한 번씩은 그 11조를 따로 저축해 두어서 레위인과 떠돌이나 고아와 과부들을 배불리 먹이라는 겁니다. 즉 3년째의 11조는 구제와 복지를 위한 용도로 쓰라는 거죠.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11조, 즉 구약의 레위인을 위한 11조와 두 번째 11조, 즉 축제와 교제를 위한 11조는 오늘날에는 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 주장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11조로 하려면 구제와 나눔, 즉 복지를 위한 11조, 그것만이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는 것이고요. 교회도 그렇게 11조를 거뒀다면 온전히 복지 분야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주장들이 맞다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11조를 하자고 한다면 결론은 명확합니다. 오히려 11조는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 11조는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이고요. 그 11조는 온전히 복지의 사각지대를 위해 쓰면 됩니다. 그런데 11조를 이렇게 해석한다면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걱정이 생깁니다. 첫째는 그렇다면 교회의 운영은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렇다면 모든 교회는 3년마다 그해 수입의 10%를 진짜로 헌금할 것인가 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염려는 구약시대에 이미 현실로 드러났었습니다. 백성들은 구제를 위해서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커녕 첫 번째와 두 번째 용도의 11조도 제대로 드리지 않았고요. 지도자들도 11조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수리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비리와 횡령이 만연했고 레위인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빈부의 격차는 더욱 커져만 갔었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11조 규례를 제대로 지켜야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이 쌓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예수님 시대에는 11조 생활과 집행이 잘 지켜졌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2절을 보면은요,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라고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며 자랑했다는 것은요, 11조를 드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반증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 종교계의 기득권자들이 그나마 거친 11조를 구제와 복지 분야에 적극적으로 썼을 리도 만무해 보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바울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11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려운 교회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기적인 연보를 모아 놓을 것을 권고했는데 고린도전서 16장 2절을 보면은요, 매주 첫날의 수입에 따라서 연보를 준비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헌금관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에는 11조가 없었다든지 바울은 11조를 부정했다고 하는 견해가 있지만, 글쎄요, 매주 첫날의 수입에 따라 연보를 하라고 하면 당시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11조를 연상하지 않았을까도 싶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11조에 관해서 언급을 안 한 것뿐이지 그가 11조를 어떻게 생각한다고 의견을 보인 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오히려 바울 이후에, 즉 종말이 지연된 이후에, 즉 가정교회와 지하교회로 운영되던 교회가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나서 교회의 규모가 커지고 조직화되면서 오히려 다시 11조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교회의 운영을 위한 자금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도 이 교회의 운영에는 구제와 복지 분야뿐 아니라 인건비와 관리비, 교육비 등의 일반 운영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4세기 초에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는 전 재산을 기부한다든지 일부 재력가들의 도움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이 없어도 운영될 수 있는 소규모이고 비조직적인 모임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공인된 후에는요,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이 필요했던 거죠. 아무리 큰 기부가 있다고 해도요, 그것은 일회적이고 비정기적이기 때문에 교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최선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초대교회부터 중세까지의 교회에는 11조가 없었다라고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 시기는 그야말로 11조와 헌금의 역사였고요. 그것이 면죄부로까지 연결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교회 재정과 헌금의 역사를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장신대 서원모 교수님이 쓴 논문을 보시고 참고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그리고 기독교 공인 이전과 이후, 그리고 11조가 폐기된 18세기 프랑스 혁명 때까지 11조는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어떨 때는 10분의 2나 10분의 3을 바치라는, 또 어떨 때는 전 재산을 바치라는, 또 어떨 때는 11조를 폐지하라는 11조의 기준을 만드는 논의들이 지금뿐 아니라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그런 겁니까? 바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나친 헌금 강요와 부패한 헌금 집행이 계속되다 보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과도기를 거쳐서 프랑스 혁명 이후에 유럽에서 11조가 폐지가 되면서 유럽에서는 이제 헌금의 개념이 아니라 세금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세였고 지금도 남아있는 종교세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조금 다르게 초대교회와 비슷한 자발적인 기부가 보편화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에는 11조가 아예 없거나 간혹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11조를 하냐는 얘기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고려해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세금과 기부로 교회의 수입을 보전해 준 것이고요. 그것으로 교회를 운영하게 된 거죠.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초기의 선교사들이 교회의 자립, 교회 운영의 자립을 위해서 11조와 헌금이라는 카드를 다시 끄집어낸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11조에 대해서 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2023년 6월에 조사한 개신교인의 헌금 의식 조사에 따르면요, 64%가 11조를 하고 있고 69%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11조가 계속 논쟁거리가 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11조를 강요하기 때문이죠.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같은 조사에 따르면 담임 목사가 헌금을 강조하면 불편하다라고 하는 응답이 64%로 나와 있습니다. 한때 11조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못해서 강요한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는 교회를 성장시키겠다는 욕심과 더불어서 기복주의 신앙이 배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사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인들도 그렇게 느낍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역시 같은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출석교회의 담임 목사가 11조를 헌금을 강조하느냐는 질문에 안 하는 편입니다 라고 하는 응답이 65%가 나왔어요. 저 역시 헌금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심호하는 개척교회에서 만약에 헌금을 강조한다면 아마 다들 다른 교회로 옮길 겁니다. 예전에는 강요가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거나 정말 많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11조로 해야 하고 기꺼이 하고 있다는 의견이 70%에 가까움에도 11조가 논쟁거리가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헌금을 잘못 유용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경우는 아직도 종종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교회 헌금으로 너무 화려한 건물을 짓는다든지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지 교회 헌금을 지나치게 낭비한다든지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에게 비상식적인 금액이 편중된다든지 하는 겁니다. 즉 11조에 대해 얘기할 때 반감을 갖는 이유는 드림의 문제가 아닌 사용의 문제에서 좋지 않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실 요새 한국교회도요 11조를 의무화하지 않는 경향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11조라기보다는 월정 헌금을 하는 추세죠. 마치 천주교의 교무금과 같이 10%가 아닌 일정 금액을 작정하고 헌금하는 것이고 교무금이라는 것도 한국에만 있는 정통이라고 합니다. 11조든 월정 헌금이든 예측 가능한 헌금이 있어야 교회를 운영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건면하고 투명하게 사용한다면 헌금과 11조에 대한 반감은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문제는요, 마음입니다. 문제는 신뢰입니다. 문제는 사랑인 것 같아요. 11조의 정신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청지기 사상이고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쓰여야 하는 거죠. 저는 주일 예배 중 봉헌기도 시간에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 사람들에게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함께 할 때 누리는 그 기쁨을 평생 누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독주의 신앙은 경계해야 되지만 기독교는 당연히 기복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란 하나님 세상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제가 만든 영상 중에 시간이 가장 긴 영상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뿐 아니라 먼저 제가 목회적인 관점에서 헌금을 좀 정리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세부 내용들은 다 생략했는데도 말이 길어졌네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이 당연히 많이 있을 겁니다. 부족한 저를 용서하시고 너무 기분이 상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바이블톡 11조에 관한 부족한 소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